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덟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부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어떤 선물이 무엇이 들었는지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 되는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선물 포장도 뜯어보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또 그 심령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친지, 친구, 우리 가족들 내에서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로 하여금 때가 이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하신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선물을 꼭 받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는 때에 같이 올라가는 것인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 남아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나에게 무슨 책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물론 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간 사람들도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뭐 아주 성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아주 성경책을 우상 섬기듯이 뭐 가슴에 품고 다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제 성경도 다 낡아가지고 뭐 거의 걸레가 됐어요. 그래도 이 성경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늘 내가 읽고 익숙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성경책이 함부로 내가 뭐 함부로 팽개쳐 놓고 이렇게 하는 성경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여덟 번째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다루면서 지난주에도 과연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을 쭉 내줘왔는데 오늘은 과연 나하고 성경하고 성경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나는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보통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책이 어, 뭐 좀 전 세계에서 좀 유명 인사, 아니 그래도 내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46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꾼 책이 예?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의 내용을 뭐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그중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읽어보신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때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서점에서 시크릿 해가지고 뭐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많이 팔린 책인데 그 론다 빈이라고 하는 저자 론다 버니라고 하는 저자인데 이 사람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좀 어려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아마 딸이 그 엄마가 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책을 하나 권유를 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낡은 책인데 그걸 딸이 줘서 그걸 읽고 나서 그걸 감명을 받고 다시 마음을 정리를 해서 쓴 책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 뭐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주어지는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풀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크릿이라는 그 주제를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뭐 만사가 풀어진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있잖아요. 차라리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시크릿이라는 그 책 하나 내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유명한 탑건이라는 그 영화 다 한 번씩 보셨죠? 탑건이라는. 거기에 보면 영화 삽입곡이 나와요.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 그것을 만든 케니 로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케니 로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마음이 마음에 뭐 이제 영화 이제 음악 이런 걸 만드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뭐 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잘 갖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마음의 평정심을 읽냐면 헬멘 헤세의 시타르타. 헬멘 헤세 유명한 사람이죠. 헬멘 헤세의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거기에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얻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인생을 바꾼 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도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는 자는 또 쉼을 얻으리라. 두 번째 쉼. 첫 번째 평화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까지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쪽만 자기 마음에 평정심만 없는 거죠. 시타르타를 읽고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막스 에델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의 경험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홀로코스트에 들어가서 시력을 잃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냐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홀로코스트 전에.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책을 읽고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에 보면 반유대주의 아니에요. 유대인을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쪽으로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었었는데 젊었을 때 읽었었는데 홀로코스트에 들어가서 그냥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이 히틀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끈질기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책을 기억하면서. 그 책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히틀러의 복수를 하는 건 내가 살아남는 것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책이 내 인생을 바꾼 책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참 이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극복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냥 뭐 그 일반 세상 책, 비록 원수 같은 히틀러의 책이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건 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명을 받고 자기 인생을 바꾼 책이 뭐냐면 유명한 헨리 포드라는 사람 있죠.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사장. 그 헨리 포드가 쓴 책이 있어요. 반유대주의적 세계사. 이 반유대주의적 세계사라는 책이 뭐냐면 유대인의 음모예요. 전 세계 미국에서도 미국의 가장 비밀 결사대라는 게 있어서 금융, 정치 이런 걸 다 유대인이 감싸주고 그 자기 손아귀에서 움직인다. 이런 거를 쓴 반유대적 세계사인데 히틀러가 이걸 보고 아, 요거 유대인들 요거 완전히 세계에서 말살시켜야지. 어? 안 그러면 이거 우리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히틀러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나중에 600만 명을 학살시키는 이런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바로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쓴 책도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자기가 세상에 읽은 책 중에서 감명을 받고 그런 책들이 한두 권씩은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처럼 뭐 내 인생을 바꾼, 내 삶을 바꾼 그런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고 인생을 바꾼 사람도 많죠. 우리가 종교 개혁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종교의 그 경전을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없을까요? 아, 똑같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미국의 유명한 미국 인권운동가의 말콤 엑스라는 유명한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말콤 엑스라는 미국의 그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걸 얻었느냐? 바로 이슬람의 코란을 읽고 깨달음. 코란이란 코란에서 공통 주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거 가지고 투쟁을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뭐 이념주의 이념과 싸우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슬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 책을 읽고 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마하트마 간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간디. 예? 그 마하티마 간디가 힌두교 경전 마하티마 간디를 인생을 바꾸게 한 사람 바로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기타 이름 연주하는 기타가 아니고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힌두교 경전이 있어요. 그 힌두교 경전을 읽고 그 사람이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의 삶을 바꾼 게 바로 힌두교 경전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또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을 읽고 또 감명을 받았다고 그러네. 이렇게 세상 종교 경전도 사람의 어떤 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 유명한 시인이라든가 뭐 고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죠. 그 사람은 이제 불경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됐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어떤 종교 경전이 그 인생을 바꾼 이런 그 세상에서도 일반 종교 경전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경전이잖아요. 힌두교 경전, 뭐 불교 경전, 뭐 반화심경,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반화심경을 읽고 변화받아서 또 삶이 바뀌어서 뭐 절에 들어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많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과 일반 세상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똑같은 종교 경전이니까. 똑같은 종교에 귀의를 하잖아요. 그럼 뭔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을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과 일반 세상 종교
그 경전을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차이점이 뭐냐?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셨군요. 하면서 답변을 해줬는데 아주 표까지 해줬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계가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9번 성경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경전을 통한 변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기계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의 중심은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른 경전은 계율, 명상, 수양을 통한 자기 수양이다. 다른 거죠? 중심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만나는 거고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전은 자기 수양이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수양이야. 예? 그 다음에 구원의 개념은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인간의 의지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다른 경전을 통한 것은 개인의 노력과 수행을 통한 해탈,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라는 게 없는 거죠. 다른 경전, 세상 경전에서 얘기하는 꼭 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는 아버지로서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다음에 다른 경전은 초월적 존재 또는 무한한 에너지로서의 개념. 어떤 신적인 존재보다는 그냥 초월적인 존재. 그다음에 죄에 대한 해결책. 자, 죄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은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일반 세상 경전에서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그 성지순례 보면 고행을 하죠. 뭐라 그러죠? 사지로 걷는 오체 뭐 모신게 해가지고 다 무릎으로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가시나무 같은 걸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린 거나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벗어나야 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정하는 방법이 일반 세상 경전에서 추구하는 거다. 삶의 목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일반 경전에서는 해탈을 하고 윤회를 하고 뭔가 해방, 각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다. 확신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생을 얻는 거고 확신, 여기서 중요해요. 일반 세상 경전에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 확실한 보장이 없음. 수행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구분점을 물론 AI가 해준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고맙다고 그랬더니 천만에 뭐 다음에도 또 그런 질문을 해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잘해주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대단한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뭐 일반 세상 그 사람들이 세상 책을 통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책이나 세상 경전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 자기 삶이 바뀌어진 사람, 그리고 세상을 뭔가 세상에 유익을 끼친 사람도 있고 아까 히틀러처럼 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그 몇 사람의 예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 모나카, 뭐 모나카 어디 과자 이름도 모나카가 있죠. 그 어머니가 늘 자식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뭐 책도 있고 그러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
마니교를 믿었어요. 젊었을 때. 마니교라고 하는 게 뭐냐? 쾌락주의예요. 그야말로 캐세라 캐세야. 예?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아들은 방탕하고 그 마니교라는 이단교에 빠져서 그냥 방황하고 그냥 뭐 쾌락주의로 방탕하고 이런 모습으로 거의 18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그냥 이제 살아보니까 탕자처럼 마음의 공고함 뭐 이런 것이 이제 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그 복음 전도자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성경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길을 제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심을 하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 당시 신학자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 13절.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어, 쟁취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마 어거스틴한테는 강하게 얘기 왔던 거죠. 왜냐하면 방탕하고 쾌락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이런 걸 다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이게 내 삶이 아닌데,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가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그 아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까지도 네,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성경도 있겠지만 성경을 쭉 읽다가 여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아마 이런 내용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전에 책도 있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책이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아마 서점에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과정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있죠. 아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방탕한 이런 삶을 살다가 돌이킨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어릴 때서부터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살고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제예요.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서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젊어서 사제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극 아주 그냥 강렬한 그런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가 늘 젊은 수도사로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의심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지?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라는 걸 해서 죄를 씻으니까 뭐 사제니까 수도사라도 서로 서로 이렇게 뭐 여러분 성당 가면 저 고해성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인 루터도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면 또 죄를 짓고 하고 나면 또 죄를 짓고 그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그 자기 죄에 대해서 깨끗이 하려고 하면 고행을 해서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이 마틴 루터는 아마 빌라도에 뭐 무슨 저 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사는 그 유명한 성당 그쪽 보면 빌라도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28개의 계단인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래요. 그럼 28개의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깨지고 막 무릎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또 죄를 참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루터가 하는 거예요. 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아마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유명한 우리 저 사자서가 있죠. 이신칭의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요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그 이제 해방감을 얻은 거예요. 물론 이거 한 귀절에 읽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준 사람하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눴겠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성경 상담을 할 때 딱 내가 구원받은 성경 하나 이거 외우세요. 그럼 구원이에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성경을 쭉 또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또 그런 거를 좀 시간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구나. 그렇게 이제 뭐 조금 속어로 표현하면 꽂히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마틴 루터도 적용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본연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는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 대장간이라고 그러지? 예? 그 대장장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장장에서 뭐 부자가 아니고 못 사는 직업이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대장장이 아버지 밑에서 그 존 본연도 대장 그 일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복음주의 이게 우리처럼 구원을 전하는 그런 모임하고 연결이 돼서 성경을 접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존 본연이 그 성경을 읽었는데도 도대체 루터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길 가다가 어떤 여인네들이 성경 얘기하고 하는 걸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하는 걸 지나가다 듣다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확실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이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아주 절망감, 회의감을 그런 걸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성경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하고 읽다가 물론 뭐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골로새서 1장
1장 20절.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자,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실 이 존 본연이라는 사람은 학식이 없어요. 그야말로 학교 문턱을 가보질 않았어요. 아, 대장장 그 당시에 대장장이가 무슨 학교를 다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돼요. 뭐 이렇게 그 존 본연의 이렇게 철로 역정 또 그 다른 나머지 책들을 읽어보면 대단하죠. 특히 유명한 철로 역정에 보면 자기가 구원받는 과정 이런 거를 글로 표현한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근데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권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뭐 힌두교 경전 또 뭐 불교 반야신경 뭐 이런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인생을 바꿔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또 하나 유명한 존 뉴턴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명 뭐 미국 보면 뭐 어디 운동 경기할 때 보면 꼭 빠짐없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고 큰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그렇죠? 뭐 유명한 행사 있을 때마다 부르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그걸 작사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인데 존 뉴턴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아프리칸 노예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죠.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노예선 선장 그 당시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올 때 어떻게 배에다 태웠는가 전에 텔레비에서 잠깐 봤는데 그냥 자유롭게 뭐 어디 저 지하 칸에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칸칸이 닭장처럼 닭장처럼 칸칸이 한 사람이 꼭 누워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스크림 넣는 통 맞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걸 칸칸이 쫙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다 넣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 걸리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만 주고 싸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 100명을 태웠다고 하면 막상 도착해서 살아남은 건 한 수십 명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노예를 팔아서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근데 존 뉴턴이 어느 날 또 노예를 싣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존 뉴턴이 이제 죽었구나. 아마 하나님을 찾았겠죠.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근데 간신히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배가 완전히 자초되지 않고. 그래서 살아남고 죽을 고비를 넘고 나서 복음 전도자를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 로마서 8장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하고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 작사 작곡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죠.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책이 사람을 그냥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한 40도, 50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세상 책들은 조금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 60도, 70도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예? 그런데 성경책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놓죠.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변화시키고, 옛사람을 개가천선하고, 옛사람을 뭔가 조금 나아지게 하는 건 세상 책이에요. 세상 책이 사람을 뭔가 좀 가치 있게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옛사람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옛사람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성경책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성경책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면 나와 성경책이라는 관계는 그냥 좋은 책, 그래 성경책이라는 건 뭐 아주 유익한 경전이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건 나의 생명의 책이다. 내 생명과 바꿔지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런 책이다. 이런 부분을 다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뭐 옛날 수양회 때나 아니면, 뭐 전체 큰 설교할 때 가끔 이제 제 간증을, 제가 구원받은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담을 충분히 많이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쪽은 자기 구원해주는 상담자한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나를 상담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아무개 목사님이 상담을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간증을 들었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듣는 나로서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검연이 되니까.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뭐 성당을 왔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구원받게 됐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할 때 자기가 누구한테 상담을 받고 자기를 누가 성경을 상담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섭섭하죠. 내가 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애를 써서 상담을 해주는데, 어? 비치지도 않네?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더라. 이런 말을 간증을 하는 사람을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계속 남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다 빼놓고 그 성경과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확률이 높구나.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을 당시 너무나 충격적으로 왔어요. 어릴 때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뭐 그냥 어, 뭐 습관성, 뭐 어머니 쫓아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뭐 마지못해서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머리가 크니까 안 나가고 근데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독교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게 상당히 그 영향을 크게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다니고, 그럼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를 좀 안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간다는 영장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교회도 안 다니고, 내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젊었을 때는 내 멋대로 한다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거 군대 가서, 죽게 되면 이거 꼼짝없이 지옥인데, 어떡하지? 이제 그런 두려움이 덜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장 받고 나서, 한 5개월, 한 4, 5개월 전에 영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이게 다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대광교회라고 그 대광교회라는 걸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을 냈죠. 뭐 군대 가기 전까지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바짝 했어요. 여태까지 못했던 거 그냥 바짝 해서,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바짝 해서 상당히 교회의 신뢰감이,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저만 하는 특별 세례식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워낙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일부러 안 받고 그러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솔직히, 여태까지 내가 세례를 못 받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례는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교인들 모아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개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세례를 받기를 꼭 원해서, 그래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나를 위해서 세례를 하는 세례식이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세례가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세례할 때, 우리처럼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반 장로교니까 그냥 머리에 물 뿌리는, 그런 약식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죠. 근데 군대에 입대할 때 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고 아주 안심한 마음으로 이제 입대를 하고,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또 군 생활을 하면 또 그 생활에, 또 전혀 다르니까, 이 일반 세상에서 뭐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적응하면서 또 마음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남들 할 거 다 하니까, 술 먹지, 또 옆에 놈이 담배 피지, 그럼 같이 피지, 또 뭐 욕하지, 뭐 같이 이제 처음에는 안 하려고 막 버티고 애를 쓰는데 이건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똑같아지니까 나중에 회의감이 들면서 마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선물해준 포켓 성경, 신약과 시편이 된 까만 성경. 그걸 항상, 이제 옷에 지니고 다녔죠. 이쪽. 특히 심장에 있는 왼쪽 그 포켓에, 넣고, 그러고 다녀요. 그게 날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 성경이 갑자기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군대에서는. 뭐 휴가 나올 때 가끔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수 받고 이렇게 안수 기도 받고 이렇게 다시 오면은 조금 며칠 괜찮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회의감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졌죠. 근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으려면 첫 장서부터 읽어야지. 중간, 뭐, 일반 다른 세상 책이야, 뭐, 아무 데나 읽으면 되지만, 보통 성경책 하면 첫 장서부터 읽어야지. 예? 중간서부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아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1장 읽다가 또 관두고.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좀 보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뭐 시간이 있으면 자려고 그러지 무슨 시간 특별히 있나요? 가장 유용하게 쓰는 시간이 보초 쓰는 시간인데 보초 쓰는 시간에 책 보면 걸리다가 큰일 나죠. 그래도 뭐 보초 쓰는 시간이 누가 안 나오니까 그등 밑에서 그냥 성경책 한번, 뜯어보고 1장 보고 또 덮고 1장 보고 또 덮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그 5.18 사태가 일어나죠. 광주,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있었어요. 박 대통령 시해 사건서부터 계속 군대 기간에 복잡한 일이 많다 보니까 매일마다 비상이 걸리네.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가 있던 그 지역이 조치원 그 후방 지역인데 우리 부대의 역할이 뭐냐면
전쟁이 딱 일어나면 헬기를 타고 전방에 투입이 돼서 빵꾸를 때우는 거예요. 그 전방 저지선이 뚫어지면 그 뚫어지는 그 전방 지역 그 빵꾸 난 데를 때우는 데가 우리 부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빵꾸를 때우는데 가서 죽으라는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늘 그런 훈련, 그런 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이렌만 울면 막 덜컥 겁이 나고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가 나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면 아 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안수해 줄게. 이러고 그러고 또 끝나고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군대 기간에 아무 해답도 없이 그냥 마음의 공허함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답은 못 찾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아, 이제 구원받은 어떤 교회 모임을 찾게 되죠. 옛날에 내가 알던 청년들이, 내가 제대하고 나서 만나게 되는데, 야, 너 아무개 목사님, 이제, 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차렸대더라. 너 인사차 한번 가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된 게 불광동 교회예요. 또 거기 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치과를 갔기 때문에 안면도 있고 또 익숙하고 그래서 어, 한번 인사차 간다고 뭐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제대했으니까 인사차 간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제대했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첫 번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 구원 받았냐 내가 늘 풀고 싶었던 문제 내가 늘 마음속에서 아주 곤고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탁 거기서 던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말고 너 구원 받았냐? 너 거듭났냐? 거듭난 적이 있냐? 이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사를 하러 갔는데, 예? 모처럼 만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너 구원받았냐, 거듭났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으니까 왜 이제 인사만 하고 왔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안에서 그냥 어? 계속 그 질문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러면 한번 가서 물어보기나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여태껏 제가 그 전까지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상담하는 그런 경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불광동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는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에 뭔가 좀 연관된 것 같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는데도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성경은 좀 한번 성경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 마침 학교 복학하기 전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치과시 이제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 진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나 상담해주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 제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 또 테이프를 그 당시에 주고 이게 옛날에 수양의 테이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테이프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지속되다가 제가 이제 로마서 읽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지 무슨 안과 밖에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어쨌든 그 말씀이 확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해답이구나.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장소도 저는 알아요. 저희 집에서 불광동교에 가는 그 길목에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는 오며 가며 그 이발소를 봐요. 왜냐하면 그 이발소가 앞에 썬팅을 진하게 했거든요. 그 썬팅을 하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 안에 도대체 왜 이발소인데 썬팅을 저렇게 진하게 해. 그래서 한 번씩 하면서 진하게 한 번씩 바라보면서 가는 길목이었는데 마침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때가 그 이발소 앞이에요. 창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로마서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아,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죄가 더 이상 정죄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함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뭐, 너 이게 구원이다, 저거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성경을 상담해주고 이런 게 구체적인 게 없었거든요. 초기니까. 그냥 교회 와서 상담받고 구원받았으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렇게 드러나게 돼.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구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막 진짜 막 읽혀지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자기가 구원받은 회심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것 같았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막 성경이 막 열린 것 같아. 그렇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성경책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고 어떤 읽어야 될 의무가 있는 책이 아니고 나를 살린 책이고 나한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해답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 사고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 내 생활의 중심, 내 말의, 내 어떤 삶 전체, 내 시간의 중심, 모든 중심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원칙, 하나님 주신 그 법칙이 이게 딱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중심적인 그 핵심의 표어는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부산에 가서 삼가교회 합천 삼가에서부터 교회 항상 현판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 어디 뭐 책자 넣을 때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가장 중심적인 표어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 또 저희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개개인적으로 성경책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 경험이 꼭 있을 거예요. 또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책 내용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아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연 나와 성경책이라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 성경책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을 나한테 주신 것 어디 이 세상 인류한테 세상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개인한테 주신 것이 어느 만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책이 없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다시 살 수 있었고 또 성경책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먼저 구원받은 심령들, 성경책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생명과 밀접한 관계로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옵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 꼭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